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개입을 해 오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고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들렸나요? 네. 제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의 그 스토리들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별로 많지 않은,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가 보니까 별로 주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재능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히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만의 특별한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볼 때에 첫 번째가 구원하심이에요. 저에게는 중학교 때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집 세고 아주 독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불교신자였거든요. 불교신자도 보통 불교신자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사찰은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 멤버로 있던 그 우리나라 보물 143호로 지정되어 있는 개심사라는 절이에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유홍준 작가가 특별하게 언급한 그런 절인데요. 여기에 제 이름이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네, 수련회 하면서 그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밤새워서 철야하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뭐 시내 가면 교회가 별거 있습니까? 빨간 벽돌, 그거 별거 아니고 이렇게 또 산속에 있는 사찰이 멋있지. 그때 반야심경, 천수경 이런 것을 외웠는데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거든요. 짧아요. 얼마큼 짧으냐면 그때 그 스님이 자랑하기를 주기도문보다 짧다. 그분이 어떻게 주기도문을 아셨을까 싶은데 주기도문보다 짧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회 나와서 주기도문 외우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짧아서 잘 외울 수 있고. 제가 이쪽 절에 다닐 때 중학교 때 짝꿍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짝꿍이 저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짝꿍한테 내가 너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겠다. 그 친구 이름이 홍승영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름일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데리고 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옛날 자전거는요 뒤에 타지 않고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때 저희 중학교 때는 저보다 홍승영 목사님이 체구가 작았어요. 나중에는 비슷해졌고요.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살이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 앞에 봉이 있는데 거기에 앉고 제가 뒤에 타고, 그러면서 오락실도 다니고 낚시하러도 다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얘기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얘기, 왜 빠졌는지는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야기를 15살짜리 아이가 저 전도하려고 해줬어요. 그게 저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간대요. 나랑 놀아야 되는데 부흥회를 간대요. 거기 왜 가냐? 거기 뭐냐? 물었더니 찬송가를 내 앞에서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것이 옛날 찬송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172장인데요. 그 찬송을 부르더니 갑자기 빨리 불러요. 부흥회는 이렇게 찬송가를 빠르게 부르는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중학생다운 설명이죠. 매일매일 제 앞에서 교회 얘기, 성경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얘기하다가 한 달은 아무 얘기하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얘기 계속 하던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다가 보름은 열심히 얘기하고 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때 홍 목사님이 탁월한 심리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벼락 맞을 것 같았어요. 부처님이 벼락을 때리면 나는 교회 갔다가 벼락 맞고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이 불안감에 홍승영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 정말로 교회 가고 싶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물었어요. 교회 가도 벼락 안 맞냐고, 부처님이 가만두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올 때 홍승영 목사님의 개런티에 의해서, 홍승영 목사님의 보증에 의해서 교회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전해요. 건강해요. 그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거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독실한 불교 신자가, 저는 진짜 불교의 열심이었거든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불교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로의 부르심. 어떻게 목사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예수 믿은 지 2년 되지 않아서 한 3년째 되는데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또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학교에 신학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7명이거든요. 제 짝꿍도 있고 또 몇몇 사람 더 있어요. 나도 그럼 신학대학에 들어갈까? 2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마다 너무 뜨겁게 체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참이었어요. 그런데 고3에 딱 들어가니까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냐면 이 설교가 자신 없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자신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함께 다니던 또 다른 친구 중에 우민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키는 저보다 작지만 웅변대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항상 1등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정말 말이 쉬지 않아요. 네, 거기까지 해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웅변을 너무 잘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안 돼. 너는 목사 할 수 없어. 너는 말주변이 말을 잘 못하잖아. 꼭 비교의 대상이에요. 민수는 돼도 넌 안 돼. 이거예요. 나중에 또 하나 있어요. 신학대학 추천서를 담임 목사님에게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대학 추천서를 그 우민수 목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천서에 사인을 해주셨는데 얼마 지나서 제가 목사님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신학대학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난 넌 못할 줄 알았다. 제 마음에 상처를 주셨어요. 내가 신학대학에 좀 말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야지. 난 넌 못할 줄 알았다. 그럭저럭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이런 부분에 참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3 때 되었을 때 제가 포기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 되었을 때 3월 달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렸어요. 그 친구는 공부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키를 너 공부할 동안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겠다. 그리고 어떤 여학생을 오토바이 뒤에 태웠어요. 헬멧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써야 돼요?
여학생을 헬멧을 씌워야 되잖아요. 제가 썼어요. 멋있더라고요. 헬멧이 멋있더라고요. 뒤에 태우고 뒤에서 오빠 달려 하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달려서 맥시멈으로 속도를 내서 커브를 트는데 조금 잘못됐어요. 가드레일과 아스팔트 사이에 비포장이 한 30cm 있는데 이 앞바퀴가 거기에 들어가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을 치고 핸들이 꺾여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머리가 세게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저는 낭떠러지로 굴러 내려갔어요. 내가 다쳤을까 안 다쳤을까 이 생각은 없이 뒤에 탄 여학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낭떠러지로 올라와서 보니까 그 여학생이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 다리 피 난다는 거예요. 한 뼘 정도 이렇게 찢어져 있었고요.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헬멧을 안 썼으면 나는 죽었겠다. 바로 그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기하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너 때 됐다.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나 왜 안 죽었지? 머리를 이렇게 세게 부딪히고 헬멧이 다 깨졌는데 나 왜 안 죽었지?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자신 없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의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맞기 전에 순종하자. 맞으면 아프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일 시킬 때에 목사님 저 싫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세요. 나중에 말재주 이런 거는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0이 넘도록 잘 하고 있거든요. 부르심에 응답에 반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함이에요.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핸디캡이에요. 저에게는 이제 손가락 장애가 있어요. 손가락 3개가 여기 겉으로 보기엔 괜찮고요. 3개가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제가 6살 때 농촌에서 살았는데 홍승영 목사님도 비슷한 환경이었고요. 그때 소여물이라고 그래서요. 소풀을 이렇게 써는 기계가 있어요. 작두라고 하는 농사용 기구인데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툭 떨어지죠. 너무 혐오스러워서 제가 사진은 뺐어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제 손가락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3개가 잘라졌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저는 뼈의 색깔이 하얗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그랗고 하얗다.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아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작은 삼촌이 뛰어오셔서 헝겊으로 제 손가락을 싸매고 병원으로 뛰었어요. 논에서 일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뛰어서 대충 꿰맸죠. 시골에서 제대로 꿰매지 못해서 신경이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손가락 3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 6급 제일 아래 단계예요. 이 약함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손가락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계속 있어요. 좀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 뭔가 심부름을 하면서 어머니가 뭐 가져오라고 그래요. 너 그거 어딨냐 물으면
분명히 출발할 때는 있었는데 도착하면은 없어요. 그 어머니께서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있었던 얼맹이라고 수술 빠져나가는 농사용 기구가 하나 있거든요. 제 손가락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나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좀 내가 다 못하는 건 아닌데 장애가 있을 때 저한테는 그 왼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만의 심볼이 있어요. 그러면서 글씨 쓰는 것도 좀 불편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늘 악필로 또 천천히 쓰는 이것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학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제가 글씨 손으로 꼭 써야 돼? 타이핑하면 안 돼? 그때 처음으로 전자타자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청년부 교재를 만들고 또 레포트를 이거로 쓰면서 컴퓨터에 있어서도 조금 앞서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저의 장애, 약함의 하나의 심볼이에요. 또 하나는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청소년부를 지도해야 되는데 신학생들은 다 기타를 쳐야 된대요. 지금 생각하면 전사님들 기타 안 쳐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쳐도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어떤 의무사항 같은 거였어요. 나도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근데 기타 중에 기타를 여러분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타를 치려면요 왼손으로 코드를 잡아요. 이게 오른손 기타예요. 오른손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타가 없어요. 대전에서 한 달간 수소문하고 악기점에 문의를 하고 왼손 기타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새 기타를 구입을 해서 줄을 바꾸는 거예요. 1번 줄과 6번 줄, 2번 줄과 5번 줄, 3번 줄과 4번 줄 바꿔서 나만의 기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네? 그리고 거꾸로 가르쳐주는 것도 너무 어려워했어요. 나름대로 잘 해서 전도사 사역할 때까지는 지금은 기타 안 쳐요. 지금도 참 멋있게 한국 싱얼롱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전도사 사역할 동안에는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약함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약함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못해,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약함의 상징을 저렇게 두 개뿐만 아니고요. 저한테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핸디캡이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제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Why not? 이에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넘기면서 자연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넘길게요. 왜 안 되지? 이 질문을 전에는 부모님께서 야 너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돼. 야 넌 손가락이 불편해서 너는 내가 못 믿겠어. 이게 자연적으로 저한테 세뇌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뭔가 제가 해나가면서 이 약함을 질문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더라고요. Why not? 진짜 why not? 왜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설교는 제가 제일 쉽고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박사과정 공부할 때 기피하는 과목이 목사님들이요 요한계시록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어려워요. 왜 안 돼? 그래서 했어요. 석사학위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30대 때 교회에 2개의 교회 건축을 했어요.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못하는 사람인데 뭔가를 만들고 이런 부분도 참 부족한데 건축을 한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건축하면 머리가 하얘진다? 아니면 뭐 빨리 늙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충남 태안에서 목회할 때 두 번째 교회 건축을 했어요. 이 건축은 목사님들의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뭐 자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건축을 꿈꾸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잘 못 해나가거든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뭐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저는 이 건축을 이렇게 표현해요. 즐겁게.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컸지만 아주 편안하게 건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Why not에 대한 저의 답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제가 이 대답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What's next예요. 그 다음은 뭐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돼요. 설교도 그냥 한 주에 한 편씩. 제가 첫 목회 1995년부터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한 주에 하나씩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토요일 날 저녁에 미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제 아내가 가끔 듣고요. 그렇게 하나씩 하니까 설교를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뭐 1,000명, 2,000명,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성경 공부 인도할 때도 고등학교 때 처음 두 사람 앞에 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남동생, 여동생이에요. 교회학교 보조교사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남동생, 여동생 앉혀놓고선 수없이 성경 공부 지도해 본 다음에 계속 했어요. 그런 부분, 설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책이 마닐라에 가서 한 주에 칼럼 하나씩 필리핀을 보면서 하나씩 써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책이 한 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라고 하는 칼럼집 하나를 출간하게 됐고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한 주에 하나씩, 한 주에 한 편의 설교, 하나의 칼럼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책이 되고 또 지금의 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약함이라고 하는, 핸디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넘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자, 약하다. 그러면 방향이 우리에게 정해져요. 그 약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면, 이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돼 있어요. 왼손잡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요즘은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고 하죠. 뭐 오른손 왼손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 제재를 하지 않는데,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훗이 원어적으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훗이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의 상징이, 능력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아주 강함의 상징인데,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힘들었을까요? 이 에훗이 자기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약합니까? 만약에 경제적인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재력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특별히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약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앙이 뭐냐면, 믿음을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믿음은 리액션이에요. 믿음은 어떤 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울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저처럼 어떤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교훈을 얻고 배워나갈 수 있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검을 잘 쓰는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더 탁월하게 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서 리더가 되려면 그는 얼마나 더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한데 손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약해요. 무얼 하든지 약해요. 그건 온 가족이 다 인정해요.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나도 하겠습니다 할 때 넌 빠져 이랬거든요. 그런데 손은 약한데 다리는 튼튼하거든요. 다른 부분들이 약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나를 나대게 하는 동력,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강점으로 준 것이 뭔가 봤더니 저의 어떤 기질이었어요. 호기심. 저 산은 어떠할까? 저기로 가면 뭐가 좋을까? 이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 호기심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즐거움의 영역이 있어요. 특히 저는 산을 좋아해요. 그러면 산을 다녀오고 이 산에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는 청년들을 다 데리고 지리산 정상 등반을 했어요. 그들도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을 안내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함께 갔고요. 목회를 하면서 덕유산 등반을 갔는데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시골 분들이 야외 예배 갈 때는 특별한 복장을 하고 나와요. 양복 입고요, 구두 신어요. 복장 불량이죠. 덕유산 등반을 했어요. 혹시 덕유산 가보신 적 있나요? 쉽지 않은 산이에요. 한참 올라야 돼요. 그런데 구두 신고 양복 입고 그분들과 함께 덕유산 정상에 올랐어요. 내려오던 청년이 인증샷 찍자고 할아버지들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닐라에는 마킬링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면 독립기념일이 되면 쉬는 날인데 전교인 등반 대회를 해요. 가끔 힘들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변수를 두지 않아요. 해마다 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가고 올해도 또 가고 이렇게. 그러면 올라가면 다 좋다고 해요.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거기서 식사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근데 물론 등산도 있지만 내가 행복한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나누는 것, 이것을 계속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랐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예요. 아프리카 최고봉인데요. 해발 5,896m. 저한테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한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 하나를 오르고 싶다. 이게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을 좋아하는데 또 그 좋아하는 산을 오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제 구글 맵인데요. 아이폰에 있는 구글 맵인데 노란색 마크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녀온 곳이에요.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제가 갈 곳이에요.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마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7,000개의 섬이 있는데 몇십 개는 제가 다녀온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하면 찍어 놓으면서 저는 호기심의 영역이 있고 저기 좋겠다, 가보면 좋겠다, 누구와 함께 하면 좋겠다 하면 제가 먼저 다녀오든지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든지 합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 제일 높은 산, 적도 근방에 있지만 적도 안에 만년설 빙하가 산꼭대기에 있는 저 산을 한번 좀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 이곳입니다. 이것이 어떤 산인가 하면요, 여기가 필리핀이고 탄자니아예요. 이 산을 오르면서 2019년에 여러분 실사 영화 중에 라이언 킹 보셨나요? 거기에 등장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실사 영화 실사고 이것은 실제로 사진이에요. 저렇게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데 저곳이 해발 6,000m의 고산이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기도 하지만 일반인이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예요.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올라갈 때 머물렀던 텐트이고요. 이 사진 찍느라고 제가 좀 고생을 했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근처에 가서 출발하는 당일 이렇게 준비하고 루트 선정하고 루트도 사람들이 자주 가는 한 80% 사람들은 좀 쉬운 코스, 산장이 있는 코스를 가는데 저는 조금 텐트를 메고 가는 어려운 코스를 그러면서 뷰가 좋은 코스를 선정을 했어요. 또한 팀을 구성하는데 제가 혼자 가면서 저를 돕는 사람이 6명이 동행했습니다. 다 짐도 들어주고 요리도 해주고 가이드하고 그들의 텐트도 제 텐트도 대신 져주는 그런 팀이 함께 했고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에 큰 산에 오르고 매일 50층씩 계단 오르고 또 매일매일 스쿼트 하면서 근육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제 팀원들은 저렇게 불편하게 저를 도와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산에 오르면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턱에만 올라도 이게 둘째 날인데요. 이 중턱에만 올라도 발밑으로 보이는 이 구름과 먼 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여러분 나중에 가라고는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체력적인 준비도 하고 준비물도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준비를 하고 물론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많이 오르는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있고 고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고산에 부딪혔을 때 방법은 산을 빨리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사람을 눕히고 두 사람이 들고 뛰어 내려오는 도구예요. 이것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고요. 돈이 좀 많으면 헬기를 타고 빨리 내려오는 하산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로 이 하나 목표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목표는 뭐냐면요.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이 정상에 오르는 것 하나 이게 목표인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정상에 오르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오르지. 사람들 많이 오르는 산이거든요. 일반인이 오르는 산인데 당연히 오르지. 그러면서 몇 가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단 루트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은하수 떨어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에 움직였다는 것. 체력을 최대한 비축해둬야 되는데 그 밤에 움직였다는 것과 그 우기여서 아래는 비가 내려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비에 젖은 배낭들 메느라고 힘들었고 또 몇 가지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이 우기에 산 꼭대기에는 아주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제가 올라갈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겹쳐서 저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이 소리 키울 수 있나요? 소리 낼 수 있어요?
한번 좀 그때 마지막 날 정상에 오르기 전에 제가 텐트 안에서 셀카 하나 찍었는데요. 동영상을 1분짜리를 한번 보고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되면 플레이를 눌러봐 주실까요? 네. 지나갈까요? 예, 그냥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정상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날 11시부터 다른 사람보다 제가 조금 일찍 움직여서 그 다음날 8시까지 평지가 전혀 없이 계속 오르는 길을 8시간, 9시간을 오르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한 번도 제가 포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고산에 좀 약하다는 것을 산에 올라가서 알게 됐어요. 고산은 구토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고 뭐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이 고산 증세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산소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힘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갔어요. 난 거의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까마득하더라고요. 힘들게 가면서 아침 7시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가이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포기하겠다고. 저한테는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표현이었어요. 포기하겠다고. 아프면 견딜 수 있겠어요. 어디 아프면. 아니면 어디 부러지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쩔뚝거리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내 힘이 다 소진돼서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는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포기하고 벽에 바위에 기대고 있는데 독일인 등산가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너지바를 하나 저한테 건네고 그것을 먹고 기운 차려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했더니 그 먹은 것마저 토한 그 상황이죠.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독일인 등산가는 내려가고요. 거기에서 앉아 있는데 가이드가 저를 보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에 정상이 있다고. 가이드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올라가다가 몇 발자국 더 올라가다가 포기를 하더라도 몇 발자국 더 가고 싶었어요. 제가 한 거는요, 딱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이 포기의 마음은 정말 제가 그 힘든 그 상황,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쉬고 났더니 한참 쉬었던 것 같아요. 한 발자국은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 움직였어요.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었어요. 와우,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제가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어요. 킬리만자로 그 탄자니아 정부에서 주는 정상 등반증이에요.
포기할 순간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못해라고 하는 포기의 시점이 있어요. 단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포기의 순간이. 이때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좀 쉬고 좀 숨고르기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만 더 걸으면 돼요. 저기 있는 저 목표 정상까지 내가 야망을 성취하겠다, 이거 아니어도 되고요. 완전한 포기의 상태가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학업일 수 있고, 해도 누군가는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다. 물론 거기까지 한 것도 잘한 거예요. 노력한 것이고 애쓴 것이고 박수 쳐줄 만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적용점을 찾습니다. 조금 쉬워도 되고요. 늦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려오는데 저는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다 포기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한 발자국 더 걸으니까 그 다음에 정상이 있더라고요. 내려오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고산은요, 잠자게 만들어요. 잠깐, 전 가이드 없었으면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바위에 기대는데요, 자고 있는 거예요. 눈보라 치고요, 곡을 쓰고 해도요, 얼굴 때리는 눈보라가 너무나도 따가워서 그 눈보라 따갑게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대면 잠을 자더라고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가이드가 억지로 저를 끌고 그리고 하산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모두에게 있어서 적용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땅의 청년들, 저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참 박수 쳐주고 싶어요.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결과가 조금 덜하고 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최선인가? 여기 영상에서요, 제가 그런 멘트를 넣어서 이게 최선인가? 하루도 쉽지 않은 날이 없는데 이게 최선인가? 그 다음 정상 올라가는 것도 자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는 거죠. 다른 등산가들은 아예 출발을 못한 사람들도, 그런 텐트들도 많았어요. 올라갔다 오시라고, 우리는 못 가겠다고. 여기에서 조금만 용기를 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신 거예요. 충분히 박수 쳐줄만 해요. 충분히 격려받아도 돼요. 잘하셨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조금만 쉬고 그 시점에 있을 때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그 분야가 여러분의 잘하는 분야, 여러분의 좋아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어디에 이르게 돼요? 정상에 이르게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아내는 저에게 올라갔다가 못 내려올까 봐 정말 마음을 많이 썼다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이에요. 에웃은 자신의 핸디캡 속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오른손이 없는 상태에서 왼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이것이 그의 장점이 되었어요. 어느 허벅지에 칼을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허벅지예요. 그래서 그게 칼을 숨길 수 있는 장점이었어요. 만일 나는 총을 어디에 사람들이 숨기냐면요, 뒤춤에 숨겨요.
여기서 꺼내거든요.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갈 때 총 검사를 하죠. 다른 게 없어요. 뒤를 살짝 만져보는 거예요. 허리춤에 뭐가 총이 있나 없나. 칼을 숨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의 왼손잡이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강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때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켜잡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당당하게 잘 사용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직교회 청년들 주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열정을 갖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마닐라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김낙경 목사님과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약함을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그 손 붙잡고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